네, 안녕하세요. 장성사입니다. 태어나시죠?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네요. 바타 5분은요. 바타 5분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전부 해석해주는 이제 영상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바타 5분을 영상 보고 또 이제 바이블 타임 오늘 본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생기면요. 꼭 댓글로 질문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저희 이제 교육자들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꼭 질문을 다시고, 물론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의 소스를 드릴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목적.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죠.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살아계셨을 때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대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독립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인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이 있었고 또 소망이 꺾이게 되고 또 배교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 바로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읽으시고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읽고 또 이제 질문이 생기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또 이제 끝까지는 이제 15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간에 또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예수님과의 논쟁. 그러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맨 처음에는 15절부터 22절은 세금 논쟁이에요. 이것이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거를 바치지 않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에게 권한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드리는 자가 만약에 이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다라고 지혜롭게 질문을 이제 피해갑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요, 이 자기들도 답을 시원하게 내놓을 수 없는 질문들을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정말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 질문들, 그리고 자기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치적인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부활 논쟁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이 이제 형사치수제의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부활했을 때에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라는 어떤 질문이죠. 근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대답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대답이에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32절에 이제 구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대답하신 그 대답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40절 제일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도요. 사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간에 이제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총 율법이 613개입니다. 근데 이 613개 중에 몇 개는 가장 중요하고 몇 개는 가장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 선행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자기들도 정리되지 않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본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본뜻, 정신,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질문은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먼저 질문했는데 41절부터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22장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23장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모습과 삶, 가르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말만 하고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살고 있는가? 가르치는 자의 중요한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진리.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는 걸 즐겨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양과 금치의 11조는 걔가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형식적으로는 11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의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저버리는 외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정말 이 코로나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